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한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선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어린 자녀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들 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말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떨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은 그 누구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내 생명을 함부로 내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가 누구냐,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실은 이전에 어떤 그 작가분이 한 분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꼴초였었어요. 그런데 그 작가분이 언젠가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는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게 담배를 피는 줄 알았는데 이 담배 이게 독극물 같은 그런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 스스로를 너무 망가뜨리고 있는 게 이 담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그 자리에서 끊었다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먹는 거, 하는 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죽이고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나를 죽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참 은혜 가운데 산다고 얘기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코람데오에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내가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진리입니다.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요엘서 2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얼만큼 사랑해요, 여러분들? 극진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그 말씀이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말로 중심이 뜨겁다. 중심이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를 가장 해결하고 싶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있을 것, 쓸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가장 안타까우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안타까우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회복의 열쇠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아, 내가 너에게 반드시 너희 무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다 모을 것이다. 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을 여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 말씀하시잖아요. 13절 말씀,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길을 연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앞서가시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시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선두로 여러분 가서 서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선두이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만드시고 계시고 어둠 속의 빛을 밝혀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만 기적이 있고 주님에게만 능력이 있고 주님에게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선두로 앞서가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선두는 누구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힘겨워도 이 고통과 이 터널이 끝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수없이 많은 확진자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도 우리의 대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앞서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선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느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그까짓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두로 서신다는 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앞서가시는 대장 예수가 계시다는 거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미가 선지자의 답답함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뉴스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상황이 더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답답함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선도로 서시는데 그 선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니 뒤에서 양떼가 따라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양떼를, 흩어져 있던 양떼를 모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양떼들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선두로 서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 안 듣는 겁니다. 귀를 안 기울이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지고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저녁 시간 때쯤에 잠시 그 유튜브 우리 계정에 댓글이 달려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 보면은 그 설교에 그 댓글이 달릴 때마다 저한테 이게 알림이 떠요. 예, 그 계정이 되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댓글을 보려고 아멘 누가 하셨길래 누가 댓글을 하나 딱 이렇게 열어보려니까 잘 안 열려요. 유튜브가 잘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구글을 접속하니까 구글도 접속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참 동안 접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가 내가 컴퓨터가 좀 핸드폰에 좀 접속이 좀 안 되나 보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고 또 저녁 늦게 이제 잠시 그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뉴스가 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저녁 시간대쯤에 구글에서 유튜브하고 접속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류가 났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접속이 안 돼가지고 1시간여 이상 동안. 근데 아직까지 구글이나 유튜브 쪽에서는 공식적인 대응이 없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 기사가 떴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유튜브가 정지가 되면 어떡하지? 유튜브가 막히면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지? 거기에 교회의 운명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유튜브 하나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막히면 교회 무너져요, 다. 줌으로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럼 그거 막히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죠. 카카오톡, 그거 막히면 어떡하겠어요? 네이버 막히면 어떡하겠어요? 전기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끊어져도 여러분, 모든 상황들이 다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막혀져도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 앞서 가시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 유튜브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이 막히고 전기가 끊어진다고 해서 코로나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를 얽매이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여 촛불이라도 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막혀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신다. 나의 삶의 길을 만들고 계신다. 그분이 내 대장이시다. 앞서가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때 회복의 역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회복의 역사, 한국교회를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회복의 역사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